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가 남고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몇 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용서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의 비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용서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움과 원망이 올라와서 그 다짐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결국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용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해서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다른 이의 잘못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큰 잘못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를 의지로만 하려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오늘은 참겠다고 하지만 내일은 화가 다시 올라오고 억지로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용서를 시작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분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데 그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은 용서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 용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용서는 점점 더 가능해집니다. 용서를 은혜로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묶여있던 상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내 의지로 용서하려 할 때는 오히려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결국 용서는 내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그때 비로소 끝없는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복수의 고리를 끊는 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되갚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똑같이 갚아주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끝없는 원망과 다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가 이 악순환을 끊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이며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을 해친 자를 70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복수가 얼마나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로 악순환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한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복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된 앙금이 커져서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고 이웃끼리 갈라서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상처 주고 갚으려는 마음이 이어지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용서로 반응하면 그 순간 악순환은 멈춥니다. 복수의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오히려 용서의 은혜가 그 자리에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수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죄와 심판의 굴레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복수의 고리를 끊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고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새로운 상처를 낳지 못하게 막는 영적 결단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처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덮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세상은 복수를 택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복수는 더 큰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본능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할 때 복수의 사슬은 끊어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용서는 복수의 고리를 끊는 힘입니다. 그 힘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 나를 향한 상처와 모욕에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수의 불길은 꺼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를 살리고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 사람이 마음 편히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용서라고 여깁니다. 물론 용서는 상대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가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곧 내 안에 갇힌 감옥과 같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마음을 묶어두고 결국 나 자신이 자유를 잃고 괴로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 감옥의 문은 열리고 상처에 붙잡힌 내 영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올라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아무 일 없는 순간에도 갑자기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 준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동안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그 상처는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때 상대도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고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감받은 종의 비유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임금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조금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임금에게 다시 불려와 갚을 수 없는 형벌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신도 묶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동시에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결국 나 자신도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용서받을 때 그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잘못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누군가의 용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베드로를 살렸고 다시금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이처럼 상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용서는 내 안에 자유를 줍니다. 용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 미움은 나를 더 어둡게 만들고 다른 관계들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상대를 살리는 동시에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반복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상대를 보며 우리는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의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에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 묶여있던 분노에서 벗어나고 상대를 살리며 동시에 나 자신도 자유를 얻습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살리고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용서를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길은 교회에 다니는 횟수나 봉사의 양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를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앙의 열매이자 자녀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세상은 보통 받은 만큼 갚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야 합니다. 결국 용서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표가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다스리던 자리에 사랑과 평화가 세워지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했던 곳에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용서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나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잊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용서는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큰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용서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게 됩니다. 용서할 줄 아는 부모를 보며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성도를 보며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가능하며,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미루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복수의 고리를 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렵고 아픈 일이지만 은혜를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